창세기 29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발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귀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의 존재 의미가 아닌지, 수수나 사랑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혼모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또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사고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치관이 변하고 판단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환경은 그대로라도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인격을 바꿔야 되고 내 내면의 세계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인격이 바뀌고 내 내면의 세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망자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은 참 비참하고 비루한 모습이죠. 하지만 도망자 야곱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뀐 야곱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궁금함을 29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옆마을로 그냥 설립바 신고 슬쩍 가는 듯한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건 700km예요. 그러니까 이 700km를 하루에 30km만 간다 할지라도 25일 정도를 가야 하는데 그 먼 거리를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마치 옆에 동네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85km인데 요 짧은 거리는 오히려 아주 길게 고무줄 내리듯이 길게 내립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야 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잘 정도로 그의 내면 세계가 엉클어져 있는 것을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700km를
여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순식간에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뭔가 야곱에게 일이 있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무슨 변화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올 때만 하더라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우리의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꽉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눅든 자세, 주눅든 모습으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정도였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자세에 따라 가지고 이 일이 힘드느냐 아니면 신명나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셈입니다. 형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모든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자기 마음도 엉클어져 버렸고, 그러는 가운데 삶의 소망이 떨어졌던 야곱의 발걸음은 85km지만 850km처럼 달려갔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700km를 마치 7km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뛰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 모든 자유함 속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생길 700km가 아니라 70년이 남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힘차게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7km를 가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28장과 29장의 야곱의 모습에서 대조하면서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사닥다리 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야곱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1절의 이 말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발걸음을 힘차게 행진하듯이 내디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꿈에 그리던 직장을 첫 출근하는 날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야곱은 힘차게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광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니까 광야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셈입니다. 보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환희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700km를 마치 가까운 길 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가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니까 광야 길을 가는 데에도 자기 혼자 길 가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모습, 그것이 29장에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함께해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처럼 여러분에게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처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물러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잠깐 쉰다고 이야기하죠.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잘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쉼이 되어야 되고 정말 휴식이 되어야 하는데, 휴식은 뭐예요? 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충전되어진 사람이 발을 힘있게 내딛는 것처럼 29장 1절에 있는 야곱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일주일을 쉬어도 한 달을 쉬어도 1년을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1절을 중심으로 제가 4개 카테고리로 한번 외칠 테인데, 여러분들은 자막 보시면서 아멘으로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 발걸음이 힘있게 700km를 순식간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바라보시면은, 이제 본즉 들의 우물이 있다, 그리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말이죠. 하란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는 양떼 세 떼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쉼을 갖고 있습니다. 양 세 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다른 양 세 떼가 우물가에 모여져 있습니다. 왜요? 물 먹이기 위해서죠. 중동 지역에는 물이 생명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핵시설에다가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여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원자와 연관되어진 것이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되어지게 되면은 이 중동 지역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물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가지고 담수화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담수화 시켜 가지고 그 물을 먹게 되지. 만약에 바닷물이 오염이 되어진다 하면은 인근에 있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정말 비상사태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물 우물 하나 때문에 무력 투쟁도 불가하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는 것도 간혹 일어나게 되어지는 셈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크고 평평한 돌을 구해 가지고 우물 위를 탁 막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6이 땅 되어지면은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힘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뚜껑을 옮겨야 될 정도로, 그래야만이 혹시나 사람들이나 혹시나 짐승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돌이 있는 우물가에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단 말이 참 묘한 것 같아요. 4절 한번 보시면은, 자, 4절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아멘. 야곱은 원래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야곱은 성격 자체가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인간관계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가 먼저 내 형제, my brother 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 사람이 적극적으로 됐어요.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이 여기 이 속에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적극적이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소심함을 내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가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대인관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첫세술 학원에 보내는, 첫세술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대인관계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건 야곱의 형 에서의 타입이지 야곱의 타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28장을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분명한 사람,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모든 사건들마다 우물 곁에 사람들을 만나는 건수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내 형제여 라고 말하는 거죠. 따뜻하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데 있어서 따뜻하고 온유하고 적극적이 되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My brother, my sister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넬 정도로 자신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계속해서 질문해요. 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 야곱은 엄청 적극적이에요.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라반을 아느냐,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대화의 물꼬를 트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참 스킬이 필요한데 이 스킬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내면에는 하나님 만나고 새 삶이 시작되어지니까 입술이 트였어요. 입술이 트이다 보니까 말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원래 28장 이전에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남을 속일 때나 이런 말을 하지 그냥 수수하게 대화할 때 이 정도로 달변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끊임없이 나옵니다. 내면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을 떠난 지가 수십 년입니다. 외삼촌이 거기에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700km를 왔는데 거의 800km 이상을 왔는데 만약에 외삼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멀리 떠났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 목적지가 외삼촌 집인데 혹시 하란에서 왔다니까 라반을 압니까? 압니다. 너무 기쁜 거. 이제는 가서 잠잘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이 또 찾아오죠.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라반의 딸이 이제 곧 여기에 오게 될 거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연히 우연의 꼬리를 물고 일들이 나타날 때 이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어떻게 야곱이 우물가로 도착하는 요 타이밍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요 우물가로 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드라마 극작을 써내려가도 이건 가장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신다. 우연히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사람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킬로의 길을, 800킬로의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간다고요? 지도 없이 간다고요? 여러분 혹시 중동에 가보셨습니까? 광야 보셨어요? 사막 보셨어요? 뭐 별자리 보고서 길 찾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랜 노하우가 쌓인 사람만 그렇게 가는 거지, 이제 집에서 매일 팥죽만 끓이던 애가 뭘 알고 그렇게 갑니까? 이 길을 찾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노련한 상인들도 광야길은 위험합니다. 짐승의 위험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길 찾는 것은 대단히 큰 숙제인데 한 번도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야곱, 대단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죠.
야곱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사막이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짐승에 공격받지 않았고, 강도들에게 공격받지 않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그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 야곱의 인생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km 길을 갑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내면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필 그 우물가에서, 하필 야곱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필이면 그 우물가에서, 하필이면 야곱이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연히 겹쳐지는 상태 속에 그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라헬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요 짧은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만남도 예비해 주십니다. 이러한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면은, 자막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요걸 3개 파트로 나눠서 제가 외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보다 앞서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듭되어지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출애굽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죠.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자녀를 학교 보낼 때에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암송해서 보내십시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때 이 말씀 암송하고 보내십시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갈 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에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만난 목사님, 여러분의 좋은 친구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만남은 그 만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우리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일생 동안 우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셨다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다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자들 만나게 해주셨다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물 곁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물은 만남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우물에서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죠. 이 우물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상처 많았던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우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물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저 나쁜 놈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우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와 조금 견해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수정시키고 나를 변경시키고 나를 더 성숙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목사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마을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물을 정말 축복된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평가, 가치를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은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곳이고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곳이고 사마리아 성 수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고 바로 이곳이 우물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러한 교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의 조건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말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큰일 납니다. 옆에 사람들 잘 보시고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 두 사람은 내외합니까? 왜 서로 같이 안 봐요? 부부싸움 했어요?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 번 더 두 사람의 얼굴 볼 때까지 우리 이 사람들 다 구경하십시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억지로 화해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봤을 때에는 여러분은 제게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아닙니까? 몇 년 사시겠어요? 목사님하고 잘 지내십시다.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잘 지내십시다. 우리 찬양팀들 잘 지내십시다. 수서나 사랑방, 봉사는 신나교 자체 내 싸움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새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내 주인은 내 성격이고 내 주인은 내 인격이고 내 주인은 내 자아입니다.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8장까지 그렇지 않아요. 28장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삶이 바뀌더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 발걸음부터 달라지더라. 가는 곳마다 길을 헤매지 않더라.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 강도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 목적한 대로 바로 도착하게 되어지더라. 그 많은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하필이면 그 우물에서 그 사람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야곱, 우리도 역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붙들고 출발하는 야곱의 발걸음은 힘찬 행진가를 부르는 것처럼 힘이 있고 당당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힘있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는 데는, 위축되어지는 데는 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 우물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인생길 헤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짐승과 악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시작되어지는 새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